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두컴컴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구가 없는 우리의 인생, 답답한 내 인생,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점을 찾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믿는 만큼 살아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사는 대로 믿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질고와 고통 가운데 사는 대로 그대로 믿고 살 것인가. 이 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음성, 그 은혜대로, 그 믿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 믿고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명품 있으세요? 명품? 전 있는데 전 명품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명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이미테이션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죠. 그것을 좀 속칭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짝퉁이라 그러죠. 네, 목사 입에서 짝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네. 요즘에는 이 짝퉁, 이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서요, 일반인들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겨우 알아볼 정도로 구별이 어렵고 기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죠. 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 아주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잖아요. 그럴 때 명품인지 짝퉁인지 한눈에 알아본대요. 네. 명품이면 절대 눈 비 온다고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지 않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좋은 명품이라고 하는데 뒤집어 쓰면 의심해 봐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진짜 명품이면 어떻게 해요? 내 온몸이 다 젖는다 할지라도 옷 속에 감추는 것이 명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명품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 명품인지 언제 짝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평소 때는 아무도 구별을 못해요. 너무나 짝퉁 믿음도 명품 믿음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믿음의 삶에도 비가 내릴 때, 눈비가 내릴 때, 폭풍이 치고 바람 부는 위기가 올 때 진짜 명품 믿음은 명품처럼 환하게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짝퉁 믿음은 어떨까요? 짝퉁 믿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눈비 내릴 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교회를 다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그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뒤집어 쓰며 남 탓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인교회 성도님들은 명품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명품 믿음입니다. 비바람치고 눈비 내릴 때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명품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 명품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명품이 많아요. 명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진 명품은 바로 우리 성인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우리 성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에서나 인격에서나 삶에서나 진짜 명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믿음도 마치 대량 생산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대량 대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라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많은 재정과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최고급 명품은요, 다 수제품이에요. 대량 생산해서 아주 멋지고 좋은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활동으로 찍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옥신각신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고, 그 장인이 그 명대사 드라마 있죠? 한 땀 한 땀 애쓰며 수고하며 만들어가듯이 우리 성육교회는 비록 조금은 작고 조금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믿음만큼은 명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명품 믿음, 명품 인생 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변화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모님께서 변화산 설교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잘 못 알아듣겠다 하셨는데, 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나에게,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택된 3명에게만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용모를 보여주셨어요. 그 선택된 3명이었지만 그들은 단 3명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의 심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와 다른 많은 말들이 아닌 죽음에 대한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대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 제자가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할 정도로 큰 영광, 김 목사가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노출된 세 제자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짓고 싶을 정도로, 소위 말해 헛소리,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할 정도로 큰 영광 가운데 압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았던 그 영광의 소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생명과 구원의 소식으로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짙은 구름이 갑자기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 제자가 있는 그 변화산에 짙은 구름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은요, 얼마나 짙었는지, 얼마나 주변을 깜깜하게 만들었는지요, 그 전까지 보았던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짙은 구름 속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김 목사가 살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특별시. 그러나 제가 자란 곳은 저 시골 강원도 속초죠. 우리 이쪽에서 속초로 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3,300원 내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터널이 없으면 속초에 가려면 3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3가지. 첫째는 대관령, 두 번째는 미시령, 세 번째는 그렇죠. 네. 다 령입니다. 령을 넘어야만 가는 거예요. 이 태백산맥 아시죠? 가까운 설악산. 굉장히 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가끔 이제 속초를 가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요, 아주 가끔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나타나요. 뭐냐면요, 이 고속도로, 이 대관령 같은 데는 고속도로 잘 돼 있는데도요, 갑자기 강풍이 불 때가 있고요, 갑자기 눈보라가 칠 때가 있고요, 갑자기 일기 변화가 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요, 오늘 변화산처럼 극심한 구름과 안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라이트가 있고 이 차량 간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관령이나 미시령이 갑자기 안개, 짙은 안개가 치면요, 정말 과장하지 않고요, 차 앞에 한 2, 3m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량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보통 이제 깜빡이를 켜잖아요. 깜빡하는 앞뒤에. 그 깜빡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서행을 하는데 제가 조금 속력을 내면요, 순식간에 한 2, 3m 앞에 갑자기 차가 깜빡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 한 5m, 7m 벌어지면 그 깜빡이조차 보이지 않는 극심한 구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이 세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이 변화산에 그런 극심한 구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눈앞에 사람마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와 구름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렸어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모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빛난 광채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천국에서 찾아온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보고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주여 초막 짓고 살아도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는 누굽니까? 빛난 영광의 예수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큰 영광 중에 깜짝 놀라게 나타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변화산에 오르기 직전에 보았던 그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인간 예수, 그 예수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만 남았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구름을 누가 보내셨을 것 같으세요? 구름을 누가 보냈을까요? 아유, 목사님, 산 중턱에 있으니까 그냥 하루에 한두 번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일까요? 구름 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변화산에 있었던 모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한순간에 다 가리워버리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서 다 가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려진 그 구름 때문에 이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짙은 구름 때문에 다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모세 엘리야도 그리고 그 영광도 다 가려우잖아요. 남은 것은 초라한 나사렛 예수, 오직 그 육신의 몸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가리고 다 가져가셨을까요? 왜 다 가려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먹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짙은 안개와 구름이 내 앞을 가려서 내 인생 다 가져가 버리는 것 같이, 내 인생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또 많은 분들이 벌었었어요. 세상에서 명예로운 직분을 갖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멋진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달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느덧 짙은 안개와 구름이 찾아와서 그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가리워버리고 다 제하여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멋지게 살고 싶었거든요. 더 화려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남들 앞에 더 인정받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처럼이 아니라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짙은 구름을 보내시고요, 짙은 안개를 보내셔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이 육신의 모습 하나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우리네 평범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다라는 것, 그것이 때로 너무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 청춘의 꿈을 안고 열심히 인생 가운데 살고 도전했지만 어쩌면 2017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올해 내 인생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더 멋지게 비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 모습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렵고 그 변화산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초라한 인간 예수 한 명만 남은 것처럼 나도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 좌절감,
그 영혼에 대한 이 불행한 마음, 영혼에 대한 처절한 실패감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그 잠깐의 아름다웠던 영광, 그 놀라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그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름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 빛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가리우고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왜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말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6절에 따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빛난 광채의 모습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의 멋진 모습이라도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 할 만큼 감사와 감격과 희열의 감동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 인생 평생 붙들고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냥 그것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광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위대한 것을 다 사라지게 할지라도 예수만 그 심장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만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니들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이며 너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그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이 땅에 살아간 유일한 진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다시 보내십니다. 모든 것을 덮으세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에 보았던 모든 영광과 모든 경이로웠던 것을 주님은 한순간에 구름으로 가려버리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처음 놀란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매일같이 보면서 어쩌면 그 예수의 소중함을, 그 예수의 위대함을, 그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마음속에 식어져 버렸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위대하고 여러 가지 압도적인 영광스러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더라.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날 정도로 위대한 역사가 있더라. 그러나 그 위대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앞서거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분, 예수님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일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멋진 건물도,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도,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교제 나눔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를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다시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세의 훌륭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사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엘리야의 사역 있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려냈던 엘리야의 사역,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그 영광스러운 어떤 것도 예수보다 앞서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의 사역을 보면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지를 보면 그 교회의 크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 건물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전도지를 보면 그것을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물과 많은 유익과 많은 취미 생활과 많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보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증거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아름다운 시설을 증거하는 것, 멋진 취미생활을 증거하는 것, 교회에 나오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복된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거는 자들이 모인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누가 있어야 하며 누구를 전해야 하며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오직 예수의 심장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만남을 갖든 그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빛난 광채의 모습이던 한낱 인간의 모습이던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던 누추한 모습이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영원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다 사라졌지만 서 계신 예수님 한 분만 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영광도, 모든 광채도, 모든 위대한 선지자도 다 사라졌지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초라했던 예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 영혼도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김 목사가 4주 내내 전도하라고, 아니죠, 그때 마리아 설교하면서 잉태하라고 하면서 5주 내내 전도하라고 설교합니다. 네. 근데 전도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에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을 아끼잖아요. 근데 내가 얻은 구원 그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받은 사랑 그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왜 못 전할까요? 왜 그들은 내가 한두 번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올까요? 전도는 오직 예수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바뀌었어, 우리 교회가 너무 새로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너무 멋져. 네. 더 멋진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대화와 어떤 전도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로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 예수만 있다면, 어눌한 내 언변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있다면, 내가 전하는 방법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떠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보고 그 예수만 증거하기를 결단할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그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예수로 가득 차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왔던 어떤 모교회 세미나 이야기를 했죠. 교리는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왜곡된 부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6년 만에 그 화성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여전히 늘 재정이 마이너스라고 해요. 시설이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후졌어요. 주차장은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는 진흙바닥에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맨날 주차 딱지를 붙이고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 전하지 않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잘 주님이 빚어낸 수제품, 명품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전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전하는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내 마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로 결단할 때 영혼권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몇몇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 또한 주셨어요. 우리 전도팀, 우리 캠페인팀에서 이번 주에는 꼭 태신자와 함께 무엇을 하라고요? 네,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식사할 때 내가 너 이거 사주니까 우리 교회 와,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확신 있게 함께 꼭 식사 나누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식사하셨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꼭 식사하세요. 혹시 어색하시면 저를 부르세요. 네,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사모님을 부르세요. 함께 식사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주중에 차 한잔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운동 좋아하면 탁구 한 게임 치자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차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치 않다면 주중에라도 좋습니다. 우리 현관 비밀번호 다 알려드릴게요.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음악과 조명을 켜드립니다.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정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 수요 부흥회가 있죠. 기도회가 있죠. 이번 주 수요 부흥회는 꼭 참석하세요. 집중적으로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놀라운 우리 성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태신자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면서 그 태신자를 향한 주님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예수님 찬양 466장을 부르겠습니다.